안녕하세요. 비트윈 수단의 인생 노트 7강입니다. 지금 삶의 의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삶의 의지에 대해서 비트윈 슈타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53쪽을 보시죠. 53쪽에 불안에 저항하지 마라. 그죠? 불안이 와도 저항하지 마라. 불안은 병과 같다. 우리는 불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가장 나쁜 행동은 불안에 저항하는 것이다. 이 불안은 에고가 불안하거든요. 우리 마음 구조를 보면은 의식, 우리가 아는 마음에 있는 그 자아, 또 나도 모르는 무의식에 있는 셀프, 참나, 이렇게 이제 나눠지죠. 그럼 불안은 에고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가 그 불안하지, 참나는 불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에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은 그 불안을 이기는 내 안에 힘이 올라와요. 그죠? 다음 페이지 54쪽에도 이제 이런 말 나와요. 슬픔에 저항하지 마라. 슬픔이 너를 성가시게 하지 못하게 하라. 슬픔을 내 심장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 광기를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아마 그것은 원수가 아니라 친구로 다가올 것이다. 나쁜 것은 오직 너의 저항뿐이다. 슬픔이 내 심장 안으로 들어오게 하라. 문에 자물쇠를 채우지 마라. 머릿속에서는 문 밖에 서 있는 것이 무섭다. 그러나 심장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슬픔도 희로애락 이잖아요. 그죠? 희로애락 감정, 희로애락 애오요 뭐 그러잖아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는 건 에고가 감정에 휘둘리지 셀프는 냉정하고 무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니체가 그러잖아요.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그래서 내게 닥치는 것들을 다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성장해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어때요? 나를 이렇게 한번 성장시켜 보는 거죠. 식물이 씨앗이, 민들레가 씨앗이 심어져서 민들레가 되어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이거를 칼 융이라는 분석 심리학자는 인생의 목적은 자기 실현, 그랬죠. 자기라는 게 참나예요. 나의 그 민들레 같으면 씨앗이죠. 자기가 실현되는 거예요. 어떻게 실현돼요? 내 몸, 나의 기질을 통해서 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개성 있게 살아야 돼요. 기질로. 그래서 살면서 기질로만 살면 안 되고 내 본성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본성이 나를 통해 실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도달한 경지는 어때요? 다 같은 경지에 도달하죠. 본성이 확 꼽히는 관계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또 만물 제동 모두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이죠. 그래서 55쪽 보시면은 불행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이 삶의 자세죠. 왜 인간은 더없이 불행해져서는 안 되는가? 그것은 인간의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이다. 게다가 드문 가능성도 아니다. 그죠? 인생은 고라 그래요. 불행해요. 왜 인생은 고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고통, 그러면 사는 게 고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고란 뜻은 그런 뜻과는 조금 달라요.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인도에서는 두카라 그런다 그래요. 두카란 뜻이 뭔가 하면은 고통인데 어떤 고통인가 하면은 어때요? 만족하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는 만족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요. 그죠? 동물은 배부르면 만족해요. 근데 사람은요, 만족 못해요. 왜요? 밥 먹는 게 단지 식욕의 욕구가 아니거든요. 밥 먹는 것도 우리의 사랑이잖아요. 어릴 적부터 내가 먹을 때 엄마가 먹는 걸 남이 줬잖아요. 엄마가. 그죠? 그러면 이게 엄마의 사랑이 돼요. 내가 스스로 먹어야 돼요. 동물처럼.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그죠? 멈춰서 일어나가지고 가서 풀을 막 뜯어 먹잖아요. 그럼 시끄럽고 고안 먹어요. 딱 끝나요. 그걸로. 만족이에요.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이게. 엄마가 젖을 주거나 우유를 주는데 이게 100% 맞게 주나요? 남이 주는데. 그래서 그 결핍이 생겨요. 요게 나중에 욕망으로 발전한다는 게 그 자크 락강 이론이잖아요. 결핍이 욕망이다. 그래서 우리는 요게 욕망이 돼서 계속 욕망이 그러니까 막 그죠 만화경이 되는 거예요. 요지경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목말라서 막 원해요. 근데 해도 목마르죠, 그죠? 참 이게 인생이죠. 그래서 인생은 고해요. 만족하지 못해요. 욕망이기 때문에요. 동물은 구지예요. 욕망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셀프 키우는 것밖에 없어요. 내 안에 셀프 참나는 만족하거든요. 만족하는 거는 조금만 연습해 보면 돼요. 저는 이제 요가하고 명상을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요가를 했는데요. 요가 하면은 자세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동작하고 내 마음과 호흡을 일치시켜요. 그러면 고요해져요, 마음이. 고요해지는 그 순간은 만족이에요. 그냥 만족, 이거 없어요. 그냥 자족이죠. 스스로 좋게 해요. 요 상태가 되지만 또 계속 요가만 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생각하면은 에고가 돼요. 에고가 되면 불만족이에요. 참 그래서 인생은 고예요. 그래서 끝없이 인간은 불만족하지만 셀프를 깨우면서 이제 살아가서 셀프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간이 행복해져요. 근데 셀프를 안 깨우고 자아로만 살면 어때요? 이제 자아는 계속 그 만족을 못 하니까 쉽게 만족하는 방법이 이제 쾌락이에요. 쾌락은 당장에 오잖아요. 그죠? 마시면 당장에 기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쾌락을 추구하는데 이 쾌락은 어때요? 끝없이 자극이 더 세야 돼요. 이번에 온 쾌락은 다음에는 안 돼요. 그래서 점점 더 자극이 커지고, 그래서 끝내는 불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지만 일정 부분은. 그러나 셀프를 깨우는 거. 비트겐슈타인처럼 이런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56쪽에는 또 이런 말 나오죠. 세계를 바꾸고 싶다면 너 자신을 바꿔라. 그건 그저 너 자신을 개선하라. 그것이 내가 세계를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그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그 자신을 바꾸라는 거, 이거는 이제 살아보면 깨닫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우주기 때문에요. 일체 유심조예요. 나와 세상은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유식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식학. 오로지 식밖에 없다. 내가 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밖에 안 나타나요. 그죠? 모르는 게 밖에 보여도 못 봐요. 보아도 보이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말 나오죠. 비트겐슈타인은 푸베르크의 교사 시절 음악 모임에서 만난 광부 포스틀이 세상을 개선하고 싶다고 하자 이렇게 충고했다. 훗날 다른 친구들에게도 여러 차례 같은 충고를 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너 자신을 바꿔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쁠 때 어떡하냐. 정치가 너무 나쁘고 대통령이 너무 정치를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당연히 바꿔야 돼요. 국민의 그 권리죠. 헌법이 있잖아요. 모든 권력은 국민부터 나온다. 국민이 왕이에요. 민주주의, 민주. 대통령이 아니죠. 그래서 민이 역사에 나서야 돼.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한 사람 바꾼다고 바뀌지는 않아요,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부터 바꿔요. 나 자신을 바꾸면서, 그죠? 촛불 집회도 하고 정치를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바꾸면서 동시에 일어나야지. 나 자신을 먼저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바꿔내야지. 나는 안 바꾸고 세상을 바꾸다 보면 자칫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니체가 그런 얘기했죠. 괴물과 싸울 때는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실제로 우리 그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세상에 혁명하겠다고 좋게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상하게 적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경우 많이 보잖아요. 우리 이런 경우에 나 자신을 안 바꿔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부터 바꾸는, 그러면서 세상도 바꾸는, 그렇게 될 때 멋있죠.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 잘 봐야 돼요. 내가 화가 났을 때 왜 화났는지, 저 사람한테 질투나서 화났는지, 그죠? 뭐 누가 명품백을 막 함부로 막 사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 화가 나죠. 근데 그게 부러워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또 어때요? 내 안에 인의예지가 화가 나요. 인의예지. 의로움을 알기니까 저건 의롭지 못해 하고 화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두 가지예요. 질투나서 하는 분노가 있고 거룩한 분노, 내 안에 본성의 분노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들은 거룩한 분노를 많이 하지만은 우리 보통 사람은 어때요? 나의 질투 때문에 화를 많이 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질투 때문에 화나 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그러면 언뜻으로는 정의롭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더 저롭지 않고 오히려 적처럼 되어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바꾼다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57쪽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진정한 혁명가. 혁명가란 자기 자신을 혁명해주는 사람일 것이다. 그죠? 혁명가. 저는 혁명이 보면은 과거 그런 얘기 하잖아요. 러시아가 소련이 되고 중국이 그죠? 중화인민공화국이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사회주의 혁명이 왜 실패했을까? 현실 사회주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때 에리 프롬이라는 그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그런 얘기 하죠. 사람이 안 바뀌시라는 얘기를 해요. 저도 그 문제가 크다고 봐요. 뭐 혁명할 때는 참 멋있죠, 그죠? 사람들이 뭔가 이제 그 세상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은 위대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높은 자리에 앉게 돼요. 앉았을 때 에고가 팽창하죠, 자아가. 사람은 이제 완장차면 이상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자아가 커져요. 그러니까 셀프가 이제 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초심을 잃어버려요. 처음처럼. 그래서 처음처럼이란 말이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신들 같은 경우는 살다가 원래의 마음은 초심을 돌아가서 의뢰를 많이 해요. 집단적인 춤을 추면서. 근데 우리도 초심을 자꾸 돌아가는 연습해야 되는데 이게 현대에 오면 이게 사라지잖아요. 개인적으로 하지 사회 전체는 초심 돌아가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초심을 잃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타락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을 바꾼다는 건 나를 바꾸면서 먼저 그러면서 세상 바꾸는 걸 해야죠. 저도 한때 그 교사 시절 전교조도 해보고 교육 바꾸겠다고 해보고 참 그때 눈부신 경험을 했어요. 아름다운 경험을. 그 시민대 단체에 활동하면서 또 세상 바꾸려고 막 데모하고 체류탄 가스 날라오는데 막 그러고 봤죠. 그러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아, 동시에 대단하구나. 내가 바뀌면서 세상 바꾸는 거야. 이런 말 생각 들어요. 그래서 비트윈 시대의 진짜 혁명가는 자기를 혁명하는 사람. 실제로 우리가 아는 위대한 혁명가는 자신을 바꿔나가잖아요. 수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해서 우리도 이 혁명이라는 게 꼭 세상 바꾸기 있지만 가정 바꾸기도 있죠. 저는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오래 오는 분들이 많아요. 10년, 15년, 20년. 이제 28년 전 강의할 때 오셨던 분들이 뭐 중간에 가끔 안 오시겠지만 또 그러다 그분들이 지금 오세요. 이분들 보면 다 이렇게 평화로워요, 가정이. 저는 살아가면서 혁명을 어때 나부터 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하고 자녀, 배우자, 형제 이렇게 나가야 된다 봐요. 물론 이제 전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은 게 묵자의 겸해 사상이잖아요. 근데 전체를 사랑하는 건 말은 맞는데 실제 그래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공자는 친친 그랬죠. 가까운 사람부터 친애한다. 저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아요. 지금 사회에서는. 묵자가 있던 시대는 춘추 전국 시대니까 가족이 붕괴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유랑민들 많고 그래. 그때는 이제 그 가족 자체가 붕괴됐으니까. 그래서 그 겸해 사상이 맞다 와요. 묵자가 얘기하는. 그래서 많은 인기를 얻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도 이제 겸해 사상은 중요하죠. 그러나 또 공자님이 얘기하는 그 친친, 가까운 사람 더 사랑해야 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수진제가 치우 평천하고 그러잖아요. 나를 수행하면서 나중에 인류 전체 사랑하는 마음,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전 진짜 혁명가는 나부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58쪽에 보죠. 참회에 대하여. 참회는 새로운 삶을 일부해야 한다. 그죠? 이 말 어때요? 참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참회 이런 말 있잖아요. 참회를 해야 된다. 이 참회는 뭔가 하면은 그 자기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막 그죠? 그 후회하면서 인생을 이제 이때는 바꾸게 되죠. 그래서 참회하면 이제 구원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선행을 해서 구원받느냐? 참회를 해서 구원받느냐? 그죠? 정말 참여 구원받는다는 게 기독교 입장 같아요. 뭐,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니까 100% 이렇게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그 강의 다니면서 물어보면 교회 나가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행은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선행은 내가 어때요? 나 자신이 나쁜 마음 먹고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 도와주면 도와주겠지. 누가 알아주겠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참회는 그렇게 못해요. 참회는 에고가 아니라 셀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었을 때만 참여해야 되죠. 내 안에 셀프, 기독교 하면 이제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을 만났을 때, 또 공자 얘기하는 본성을 만날 때, 석가모니가 얘기하는 불성을 만날 때, 소크라테스 얘기하는 로고스를 만날 때, 내 안에 본성을 만날 때 우리가 어때요? 에고 중심으로 살아간 삶이 슬퍼지는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을 전교조 할 때 했어요. 저도 시골 장남트라서 장남 에고로 살아왔거든요.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교조를 하면서 이제 창교육 하자.
그렇게 해서 쌤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순댓국집 가서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막 마음을 털어. 그럴 때 저는 정말 전율했어요. 내 안에 위대한 힘이 있구나. 그죠? 석가모니는 죽을 때 있잖아요. 자등명, 법등명 있잖아요. 자신을 등불 삼아라. 그 자신의 등불 삼을 때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바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을 진화할 때 갖는 그 마음, 인의예지 진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 그걸 느끼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증거조하고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이제 인문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길을 가게 됐거든요. 그 전까지 에고 중심에서 살다가 지금은 셀프 중심으로 살려고 이제 노력을 하죠. 그래서 셀프 중심으로 사는 게 저는 참여라고 봐요. 근데 100% 참여는 못하고 많은 실수 겪으면서 살아가죠.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들면서 제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죠? 참 어리석고 그죠? 비겁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나쁘게 살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참여하게 되죠. 그 참여하는 게 에고 중심이 아니라 이제 셀프 중심을 느껴서 그래요. 그래서 참여가 새로운 삶을 일구어야 한다는 거. 그 참여하면서 내가 이제 그 셀프 중심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 성자도 기독교의 그죠. 젊을 때 이렇게 방탕에 살다가 참여하면서 성자가 됐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참여하는 삶이 굉장히 위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 뒤에 또 이런 말 나오죠. 비트겐슈타인은 1936년 크리스마스 무렵 몇몇 친구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또한 교사 시절 체불했던 학생들을 찾아가 사과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 이렇게 쓴다. 지난해 나는 신의 도움으로 기력을 회복해서 고백했다. 이 때문에 나는 더 잔잔한 물로 들어가게 되었으며 다른 사람들과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고 더 진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마치 그것이 다 소진되어 예전 상태로 다시 돌아온 것 같다. 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비겁하다. 만일 이 비겁을 고치지 않는다면 과거에 내가 있던 그 물속으로 다시 완전히 잠기게 될 것이다. 러시리스 회상록 후기 페이지 3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처럼 이렇게 위대한 철인도 그죠? 이렇게 비겁한 걸 느끼잖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라 봐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아가 있어요. 그래요. 동물은 죄를 안 짓죠. 그죠? 동물은 본능이니까 죄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죄와 벌이 있죠. 인간의 에고 때문에 그래요. 에고가 있어서 어때요? 죄와 벌에서 그러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에고는 그래요. 자아는 무한히 팽창해서 어마한 방자예요. 전지전능감이 있어요. 이게 어릴 적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면 누가 다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배고파 그러면 먹는 걸 주는 거예요. 찝찝해? 엄마가 다 치워줘요. 그러면 원하게 마음이 이루어지는구나 착각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었을 때요 삶이 교조가 되는 거죠. 내가 신이다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참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이 비트겐슈타인 말이 참 맞다 생각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죠?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내 마음을 거의 들여다보면 어때요? 내 마음이 보이죠. 참 비겁하고 슬프고 불쌍한 마음이 보여요. 그 마음을 보고 있으면 어때요? 가라앉아요. 그래서 셀프가 구원해줘요. 그러면서 그렇게 참여를 계속하고 또 기독교에서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기도에서 하느님 만나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저런 참여를 해야 된다 봐요. 그래서 더 나은 나. 그러니까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나. 나를 이기는 자가 강자다. 노자 도덕에 나오죠. 그죠? 자성자. 나를 성자, 이기는 자가 강이다. 강해요. 남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남을 이기는 사람은 그 힘만 셀 뿐이다 그러죠. 여기다 노자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그 강자가 되어서 강한 자는 뭐예요? 나를 다스리죠. 나를 다스릴 때 딴 사람을 하고 잘 지낼 수 있고 또 나쁜 사람을 이길 수도 있고 강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트겐슈타인이 얘기하는 건 삶의 자세, 강자가 되는 삶의 자세, 멋있는 삶이죠.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